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고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니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 고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제주 와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들꽃이 참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가끔 올레길을 가고 오름을 오르다 보면 피어있는 들꽃이 참 종류도 많고 또 빛깔이 그렇게 여러 가지고 그 하나하나 생긴 걸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야 참 아름답다라는 탄성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들꽃도 그렇게 수명이 오래가지를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도 팔레스타인의 그 장렬하는 태양빛이 결국에는 풀을 마르게 하고 꽃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움이 그리 오래 가지 않아서 쇠잔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오늘 10절 하반절과 11절에 반복되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이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바람은 우리나라의 뜨거운 바람 정도가 아니라 아주 엄청 뜨거운 바람이 아닙니까?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이 아름다웠던 들의 꽃이 뜨거운 바람에서 떨어지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오늘 이 짧은 구절 안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실은 좀 이해 가지 않는 역설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낮은데 여러분 어떻게 높음을 자랑합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구약 성경인 이사야 40장 말씀을 이해할 때에 제대로 해석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짧은 성경이지만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했는데 오늘 본문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 내용에도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오늘 야고보서 1장 11절의 내용입니다. 이 이사야 40장의 내용은 이사야를 크게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그야말로 팔레스타인의 그 뜨거운 바람처럼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40장부터 그 내용이 전환을 이룹니다. 그러면서 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천년 만년 그 영화를 누릴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의 종말을 고하는 내용이 이제 이사야 4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도만 해도요. 도대체가 저 견고하고 저 대단한 바벨론 제국을 누가 감히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수도의 성곽이에요. 전차가 다닐 정도로 대단한 위용을 갖춘 나라가 바벨론. 그런데 그 제국이 이제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들의 꽃이 바람에 시드는 것처럼 시들어서 무너지리라. 그 당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과연 저게 될까?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이 중국이 머지않아 무너지리라. 그러면 그게 될까? 사실은 역사 속에서 여러분 소련이 무너지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소련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기록해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요 구원자이시다. 이 고백이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진, 여기서 10절에 나오는 부한자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에서 예언된 이 바벨론과 같은 권력, 세상의 물질, 이것만 있으면 해결되지 못할 일 없다. 권력, 물질, 이게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우리 인생을 안위해주는 인생의 두 바퀴다.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 부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한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의 인생을 평생 지켜줄 수 없고, 설령 이 세상에서는 화려하고 이 세상에서는 대단한 것을 살아도 이 세상 떠나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면 들의 꽃처럼 다 시들고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더라. 이것이 부한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초점은 이 부한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늘 무엇인가를 강조할 때 말입니다. 대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대조를 깊이 할수록 진짜 말하고자 하는 그 존재가 더욱 부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려는 말씀은 이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여기서 낮은 형제라는 것은 비천하고 가난한 상태에 내던져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게 낮았다라는 것입니다. 내던져진 삶, 저 밑바닥에서 고통당하는 삶, 도대체 이러한 삶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이 힘들고 이 눈물 나고 이 답답한 삶이 도대체 언제까지 지속될까? 이렇게 마음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낮은이라는 표현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낮은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꾸미는 단어가 형제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낮은 형제. 여기서 형제라는 말의 의미는 가족이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가족. 가깝다, 친밀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무지랭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가끔 사극에 보면 이 무지랭이 같은 존재가 그런 말. 무시당하고 비참하고 비천하고 그런 삶에서 도대체 헤어나올 아무런 기미도 없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를 형제라고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희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그렇고 세상 환경 속에서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시면서 높음을 자랑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니,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그것도 지극히 낮은 곳에 있는 내가 어떻게 높음을 자랑하는가, 이렇게 물음표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 들려주시는 결정적인 내용을 이해하려면 역시나 야고보서 1장 1절 서두에 들려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땡땡땡 야고보라고 했지만 거기 나를 넣으면 이 명령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장 낮은 곳에서 물질적이고 환경적을 떠났어요. 여러분, 죄에 빠진 인간은요 가장 낮은 곳에 던져져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요,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죄에 빠진 인간은 가장 밑으로 추락해서 가장 비천한 삶,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은 결과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고통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게 바로 죄에 빠진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십니까? 가장 낮은 곳에 보냈어요. 성지순례 지난번에 가서 제가 주일날 한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곳, 이 지구상에서요 실제로 지형상으로도 그 팔레스타인에 보면 이 해수면보다 더 낮은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가장 낮은 곳에 오시더라고요. 가장 낮은 곳에서 세례를 받으셨더라고요. 이야, 그런 걸 설명을 듣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낮은 곳에, 여러분 마국간의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신 분 계시세요? 그래도 적어도 그런 데서는 안 태어났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태어나셨다. 그리고 종국에는 골고다라고 하는 세상에 가장 비천한 자가 인생을 마감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낮은 형제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붙들면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가장 높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높음을 자랑하는 게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낮은 곳에 처하게 하셔서 가장 높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순간 우리에게도 이 나의 낮음을 높이실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도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자랑하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이 문맥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여기서 자랑하라는 말은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세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행복 지수를 조사해 보면 우리 눈에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보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환경도 안 좋고 나라 수입도 별로 없는 나라들의 행복도가 높다라는 그 여론조사를 가끔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이 그저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어떤 환경적인 것에만 달리지 않다라는 사실을 그런 통계들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주변을 성도님들을 돌아보면 똑같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기뻐할 게 없고 즐거워할 게 없는데 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 천지빛깔인데 관심과 걱정과 절망에 늘 젖어 사는 분도 계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비록 낮은 환경, 낮은 조건에 있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늠짓는 핵심은 시각이에요. 시각.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리고 그 바라보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이 바라보는 눈과 해석하는 눈이, 이 두 눈이 4.0, 4.0 독수리 눈처럼 제대로 띄어지면 폭풍우가 몰아칠 때 독수리는 날개를 더 쫙 펴고 높이 비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과 행복의 창공을 날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곳이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찬송가 438장의 내용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낮은 형제라고 지금 호칭하고 있는 그 당시 하나님 백성들, 박해받고 경제 터전이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날아가고 사랑하는 가족이 박해자에 의해서 잔인하게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 평생을 지약하다 꿈에서 피도 한 번 못 보고 살아갔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그렇게 가련하고 그렇게 불쌍하고 그렇게 안타까운 사람.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공급할 수 있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라는 쓰나미가요, 교회 안에 그대로 몰려 들어와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가치나 하나님의 성도들의 생각이나 가치나 똑같아서 버렸어요. 이게 오늘 이 시대 교회의 비극입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위기예요. 눈이 흐려진 겁니다. 눈이 흐려졌어요. 야고보서를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의 가치의 쓰나미로 혼탁해진 우리의 이 눈을요, 깨끗하고 맑게 뜨게 하는 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홍수시대 마시물이 없다고요. 요즘에 도대체 뭐가 그렇게 막 돌아다니는지, 뭘 그렇게 퍼나르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요, 막 퍼나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수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오답을 정답인 줄 알고요, 거기에 막 집중해버려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정답이 뭔가, 이것을 좀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파악을 해야 될 때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잠자지 말고 있으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이 분별력이 없으면요, 휩쓸려 다닙니다. 최고의 지성인들이요, 이단에 빠지는 거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이해가 안 돼. 그러나 영적인 분별력을 잊어버리고 영적인 눈이요 닫혀버리면 그렇게 끌려가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결국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 주님만이라는 고백이 다시 너의 속에서 살아나는, 우리 믿음의 선지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만이. 그래서 제주시에서 서귀포에서 제주시까지 부흥에 참석하려고 걸으면서도 행복하고 기뻐하고, 주님만이 내 소망이니까, 주님만이 나의 행복이니까.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요, 이 주님만이 다른 게 자꾸 덧붙어요. 주님도 있고 이것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면요, 주님은 어느 순간 다 빠져버리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주가 쑥 빠져버려요. 그 종인 내가 종인데 내가 주인으로 완전히 탈바꿈을 해버려요. 이게 변질되고 오염된 신앙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다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가치.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는가. 이 가치가 변하지 않는 한 우리 삶은요 아무래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 가치가 변하는 순간, 그때가 내가 변화의 순간이에요. 오늘 내가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 게 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귤 키우시는 분들 가지 잘 전지전정해야 쓸데없는 양분 거기에 안 쏟아붓고 열매도 맺지 못할 그거 보기 좋다고 두는 게 아니잖아요. 과감하게 이걸 가지를 쳐야 다음에 튼실한 귤감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나무, 믿음의 나무,
잘못된 가치들을 과감히 쳐내고 오늘 주시는 이 신비한 역설적인 진리 안에 들어있는 기쁨과 행복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들의 꽃같이 쇠잔할 것들에 우리 마음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낮고 천하고 비참하고 비천한 것 같으나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위대하고 행복한 삶, 그것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국교회 이 제주 땅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 화려했던 그 영원하리라 생각했던 바빌론 제국도 들의 꽃처럼 쇠잔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를 둘러싼 환경과 내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제주 땅, 이 나라의 민족 한국교회의 상황들이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우리를 절망케 하고 주여 참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환경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그것을 내 눈으로 세상의 가치의 눈으로 보지 말게 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민족 일제역압 속에서도 6.25의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오늘 여기까지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주여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여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던졌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헌신을 통해 주여 오늘의 한국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의 여기까지 온전히 지켜져 왔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한국교회에 충만히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두운 이 세상의 등대처럼 빛을 비추게 해주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길을 잃고 생명을 잃고 추구하고 거짓을 진리로 탈바꿈하여 그 거짓을 추종하는 수많은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짜를 아는 우리가 이 진리의 빛을 환하게 비추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주권적인 능력으로 한번 호령하시면 한번 이 땅을 뒤흔드시면 모든 것이 갈아엎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나라가 임하옵시고 기도할 가르쳤던 주의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가치로 바라보고 날마다 나와 내 가족, 내 환경 자학하고 그 고통의 수레바퀴 밑에서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종된 나, 청직이 된 나라고 하는 이 소중한 야고보서의 주여 준엄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함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행복하고 주여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곳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여 기쁨과 능력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과 각종 진학 진로를 위해 시험을 앞두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은 걷어주시고 주 안에서 진정 평강과 주님의 놀라운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 부음받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날마다 탄식하는 환우와 가족들 주께서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아버지 독수리 같은 새 힘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진정한 생기 가득한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영광 돌린 유초소 소중한 선생님들 참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건신을 통하여 우리 제종납교회는 다음 세대의 비전이 훤하게 소강이 비춰오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낮은 또한 죽음을 통하여 그러나 하늘 보좌 위에 높이 올림 받으시사 우리에게 진정 높음이 있을 것임을 보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시고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참 가치없고 무능하고 소외받고 천대받는 우리들을 형제라 가족이라 자녀라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잘못된 가치관에 잃어버린 우리 영적 분별력을 다시 한번 찾아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통찰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오늘 새벽에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